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날 밤 이 베들레헴 그 가까운 지역의 한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날 밤에 천사의 말씀을 듣고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하늘에 갑자기 밝은 광채 빛이 비추어 있고 그리고 그 천사의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하면서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구주가 오신 증거는 구유에 누인 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천군 천사 즉 수많은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있었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하는 내용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상의하고 빨리 가서 아기 이 탄생하신 메시아를 경배하자. 그리고는 달려갔더니 천사가 말해준 대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구유가 뭘까요? 구유는 이 소나 말의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소나 말의 밥그릇 본 적 있어요? 이 밥그릇은 커요. 이만한 통나무를 반으로 뚝 자르고 안에를 파내요. 그리고 이거를 더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소나 염소나 양이나 말이 먹을 수 있는 이 염을 소위 말하면은 이 마른 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놔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먹는데 아니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는 여관 방이 없어서 그만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구유 이 말 혹은 소의 밥그릇에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뉘어놨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생각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의 사실을 알렸는데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하실 때에는 아무에게나 계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소중한 것인데 아무에게나 이것을 알렸다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혹은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하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에는 이 계시를 잘 간직하고 이 계시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자격자들에게 계시를 하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밤에 하나님께 이런 계시를 받은 혹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연히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이제 임신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씀 앞에 마리아가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계시의 그릇, 즉 계시를 받아 전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서 충분한
믿음의 자격을 보였던 겁니다. 또 당연히 요셉, 이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그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약혼녀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낳을 거다. 그러니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소문내지 않고 그리고 자기는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는데 천사가 그럴 필요 없다. 네가 그 엄마와 그 아기의 보호자가 돼야 된다. 이 요셉이 천사의 이 말을 듣고 순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마리아와 결혼해서 이 아기의 보호자가 되어서 아기를 지켰던 거예요. 계시의 그릇으로서 요셉은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방박사, 예수님 탄생하는데 오래 먼 나라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별 대신에 사람들은 혹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지 않을까? 왕궁으로 가보자 해서 헤롯 왕을 만났는데 헤롯 왕이 서기관들을 불러 물어보니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는데 별이 또 나타나서 무사히 아기에게 경배하고 선물을 줬어요. 선물 3종류를 줬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요 3가지를 선물로 주고 돌아갔습니다. 동방박사들도 메시아의 탄생, 계시를 받는 그릇으로서 그들의 학식이나 그들의 모든 이 탐구심이나 그리고 그들의 열정과 열심 같은 것들은 충분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성전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2분을 만나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시몬. 또 한 분은 안나입니다. 이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영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분들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계시의 그릇으로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목자들은 이분들하고 비교할 때에 그 격이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격이 떨어지는 이 목자들을 계시의 그릇으로 삼으셨고 이들에게 가장 찬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 소망을 전수해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이 소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왕궁에 있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귀족들처럼 세상의 영화에 또는 정치적인 입장에 변화된 이런 믿음이 아니라 순박하고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을 때 그들은 아기를 찾아 경배하러 바로 달려갔던 거예요. 왕궁에 있던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데요. 그리고는 끝. 경배하러 안 갑니다. 그죠? 예.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줬으면 경배하러 갔을까요? 사두개인들에게 알려줬으면 경배하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이들이 경배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다 알려줬어요. 이것이 바로 계시를 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은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은, 보고 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계시의 그릇으로서 목자들이 행했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 자체가 이교의 어떤 축제를 받아들인 잘못된 관습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증인이 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을 이교의 관습이니 해서 배척하는 그것보다는 이 일을 기회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하는 계시의 그릇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욱더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되 단지 세상에서 흥청망청한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참된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이 영광을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참된 의미를 전파하면서 온 세상이 그냥 즐거워지자라는 오직 한 가지 목표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